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가 내 안에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좀 힘들었어요. 램데이 끝나고서 약간 이제 방전돼가지고 약간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뭘 하고 싶지가 않은, 뭔가 이제 막 어떤 그 열정이 다 사그러든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며칠 동안 약간 제가 멍 때리고, 좀 이렇게 좀 기분이 그냥 쭉 가라앉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냥 쭉 가라앉는데, 좀 힘들구나, 이런 게.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동 중에 비를 맞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가 가끔씩 이제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막 비 맞다가 터널만 들어가면 또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다 또 나오면 또 막 비 맞고 막 이런지 그것들을 이제 몇 번 거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이런 어떤 쉼, 평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타임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야겠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좀 쉼을 얻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어제 되면서 조금 이제 돌아왔어요. 찬양 듣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뭐랄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막 365, 24시간 계속 달려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일이라든가 또 어떤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달려가다가 뭔가 이제 부딪히는 어떤 벽이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우리가 또 쉼도 해야겠지만 말씀에서 그때 진짜 참 힘과 회복을 얻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달려왔어요. 열심히 비 맞고 달려오다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터널에 우리가 싹 들어가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지쳐있는 청년들, 저처럼 좀 약간 번아웃된 청년들 혹시 있으시면은 조금 여러분의 일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서 여러분 힘을 얻는,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말씀이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전이에요. 충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까지 가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심.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그 전에 그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일이고 뭐고 안 돼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립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거기서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존재하기 전 이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두고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게 맞는데 내쫓을 수밖에 없게끔 인간이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그 자체가 죄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부분이 실제 이제 인간들에게 뒤에 후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인 같은 경우 살인하게 되고요. 뒤에 가인의 후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쭉 오면서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9장에는 네피림, 12장에는 바벨탑 이런 이제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자꾸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바로 새로운 해결책을 보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했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그 첫 번째 만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사단의 저주 아래 있게 돼 있는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에요. 별게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대단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고, 그죠? 죄가 없는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이건 뒤에 붙는 거고, 그분이 왕 되시고 제사 선지자 되시고, 이거는 뒤에 다 붙는 거고, 사실은 원래 제일 큰 덩어리는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인간을 구원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어떤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한테까지 와서 우리 가문과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걸로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구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거든요. 네. 그와 문 밖에 서서 두드는 이로니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약간 흡사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자, 왜 오셨는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죠.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선악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영이 떠나게 돼서 인간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 들어왔냐?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사단이란 존재가 모든 인간을 장악해서 자기의 자녀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신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분이 바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나 진리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돼. 왜 예수님이 진리죠?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떠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의미해요.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근데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고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단순해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조금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돌아가죠. 아니,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예, 속아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해도 한번 성립된 구원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이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뜻. 그냥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그분을 인정하기만 했는데도 우리가 이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뭐 그 불교로 따지면 극락이지.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록된 곳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천국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뭐가 좋은 거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고민도 많아요. 그죠?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놔도 이게 큰 의미도 없을 때가 있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지자 대신 그분이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의 인도와 내주와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채워집니다. 뭐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물을 마시고 뭐 휴양지를 가고 힐링을 하고 그건 한순간이고요. 그게 계속 몇 달, 몇 년 지속되면은 그게 별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에게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때 그게 진짜 평안함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뭐 가끔씩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때 조금 다운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다 여러분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면 돼요, 사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도 나는 외롭다. 이런 구절을,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데 뭔가 내 안에 이게 깊이 들어있는 뭔가 그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주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편안하구나. 진짜 좋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평안함.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지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해야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어떤 과부를 만나잖아요. 과부가 아니죠. 어떤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네가 이 물을 마실 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사실은. 더 뭘 채울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나 다른 어떤 이론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자, 무엇을 누리는가? 그럼 이 내 안에 오신 이 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그동안 내가 내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보좌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보좌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이 29절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 건 못 써요. 아버지 거니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가? 길과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매뉴얼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또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 그럴 때 요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김동건 목사님 간증 엄청 많잖아요. 다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쓴다예요. 그 단순한 지금 내용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차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나는 상속자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이 누려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청년,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운이 좋게 내가 여기 들어갔네. 야, 진짜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다. 여러분 이런 포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개인을 살리신다. 나뿐만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가신다. 회복시키신다. 여기 나오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제자를 세워가신다. 여러분으로 이거를 적용하면은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 그 속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다. 세 번째, 치유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친구들은 이상한 놈들이 많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렵고 맨날 이게 나한테 전화해서 막 한 3-4시간씩 계속 통화하고 막 그런 애들 너무 많다. 뭔가 좀 내 주변에 정상적인 인간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붙이는 거라니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바뀐 거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다 하실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도 치유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붙여진 계속 지금 여러분을 좀 고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의 시간표다. 답은 누가 갖고 있냐? 여러분밖에 없다. 근데
청년답게 세련되게, 되게 멋있게, 그냥 막 이렇게 뭐 길에서 막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가치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마태. 이거는 이제 누가 마가. 그리고 성공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죠. 성공자에게 답을 주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어떤 유력한 성공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지로 적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한 게 이제 편지가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성공자를 만나고 답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아직 뭐 성공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런 분들과 내가 지금 연결이 좀 되어 있거나 그런 이제 위치로 갈 수 있다면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가 원하시는 나의 삶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바닥이어도 조금 이제 뭔가 그릇이 갖춰질 때 또 하나님 여러분 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갖춰가는 나의 삶이 좀 필요한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인은 바뀌었다. 바울처럼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삶이에요. 복음 알아. 나 교회도 다녀. 하나님 믿어. 기도도 해.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안 풀려요. 문제가 오면은 넘어서기 참 힘들어요. 왜? 내가 엄청 살아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 내 플랜이 있고 내 계획, 내 생활, 내 방식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려고 여러분이 이제 막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막 그래서 좌절시키지.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어요. 로마서 8절.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쭉 읽어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되게 멋있죠? 오늘 글씨가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나는 왜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만남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삶의 포커스가 가야 돼요. 나를 위한 성공,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뭐 가실 분이 있겠지만 갔다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나를 위한 인생은 의미가 없어. 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건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건강하게 돼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50살 살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살아야지. 우리 김동국 목사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나는 건강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나는 오늘 왜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맛없는 거 먹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예. 나는 왜 오늘 운동을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일 이제 직장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나는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 결론이 안 나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 주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시고 진짜 막 채우세요. 필요 없는 것도 막 채우시더라고.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것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구원의 길 이거 적어가지고 막 전달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조금 맛보는데, 조금 누리는데 그냥 붙어요, 사람들이. 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고민했는데 증인이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증인의 삶을 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되라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증인돼야지. 그죠? 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분야에 7천의 정말 멋있는 지도자로, 성공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